제가 누군지 또 우리 과학관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드려보니까 별세꽃돌 과학관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었을 때. 저희 이제 과학관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고요. 199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1월 15일 날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우리 송경상 우리 박사님과 또 우리 최종걸 교수님 두 분의 기도와 또 헌신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세우게 됐고 또 저희가 그간 이제 지나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의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여태까지 유지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섬기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학관이 자리 잡은 곳이 해발 한 48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뒷산은 한 1000m 정도 되는 구악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거의 산 중턱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좌우로는 이제 계곡이 있고 밤에는 이렇게 별이 좋고 낮에는 새나 꽃 뭐 이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 새, 꽃과 이런 광물, 암석, 화석 이런 돌을 주제로 테마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한 2만 5천 평 정도 이렇게 되고요. 건물들은 한 12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본관에 이제 천문대가 있고 보통 교육은 저쪽 본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고 우주관은 과거 처음 지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인데 저곳에서 지금 그 원격 천문대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저거를 이제 대여해서 집에서 과학관에 오지 않고 집에서 랜선으로 원격 천문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이제 숙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 이름은 최준태라고 합니다. 우리 과학관 제가 로마린다 엘다 선교에 방문했을 때 이런 퀴즈를 냈었는데요.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혹시 또 압니까? 제가 미국 이제 며칠 있으면 가는데 뭔가 선물을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과학관은 우리 장영기 목사님과 우리 유준상 형제 빼고 우리 다른 분들 좀 한번 맞춰보시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슨 단어일까요? 별, 새, 꽃, 돌. 두 자입니다. 두 자. 창조과학관. 맞습니다. 우리 창조과학관입니다. 창조과학관인데 땡땡땡 창조과학관이에요. 무슨 창조과학관일까요? 땡땡땡. 정답은 예,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유일한. 어, 유일한 창조과학관인데 어디서 유일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청의 산하에 있는 이런 체험형 과학관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연합회 내에 있는 별새꽃돌 과학관이 창조과학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과학관에서 이 별새꽃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새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요거는 그 로마린다 근처에서 찍은 거고, 요거는 그때 로마린다 우리 엘다솜 우리 학생 청년들과 같이 우리 그 조류 탐사를 갔을 때 그날 찍은 사진인데 블랙 PD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말 그대로 파랑새입니다. 블루버드.
파랑새. 근데 로마린다 그 주택가 에 계속 날아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새를 아셨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이름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제가 구글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이름까지 써놓을 정도는 아니어서 예. 그러나 하여튼 그 사택 주변에 이게 많이 이 새가 많이 있었어요. 예, 요 새는 저 위쪽에 세크라멘토 위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로마린다보다는 위쪽에 있는 세크라멘토 교회 인근에 있는 그런 어치 종류인데 뭐, 이거 캘리포니아 스크럽 어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블루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 들어보셨나요? 블루제이라고? 네. 예, 예. 이게 어치 종류래요. 한국의 어치는 악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제 어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가을에는 도토리를 막 입안에 뭐 가득 이렇게 물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도토리 딱따구리입니다. 예. 그것도 그 세크라멘토 인근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장로님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거기 가봤더니 도토리를 열심히 물어 날르면서 이렇게 구멍을 채우는 딱따구리가 있었는데 이걸 도토리 딱따구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한국의 어치가 그런다 그러고 청살모 다람쥐가 도토리나 밤이나 뭐 이런 거를 모아서 월동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거기 가서 실제로는 처음 봤고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기사였나요? 기사에 보니까 거의 그 가마니로 한 세 자루 정도를 이렇게 보관한 그 딱따구리의 열매 창고를 이렇게 발굴한 적도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칠면조 독수리라고 아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아마 보셨을 건데요. 우리 박두일 장로님, 그 가정이랑 이제 같이 가서 조류 탐사를 했었는데, 이게 붉은 날개, 검은 새와 흰점 찌르레기. 저는 이 흰점 찌르레기가 상당히 그 인상에 많이 이렇게 남았었어요. 이게 저 위쪽에 시애틀 교회죠. 시애틀 그 시장에 갔었는데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와서 사람이 준 먹이나 떨어뜨린 먹이를 이렇게 주워 먹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먹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광택이 있고 윤기가 흐르고 멋진 그런 자태가 있었는지 하여튼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캐나다 기러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캐나다 기러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기사로 읽기는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식은 갖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작물 뭐 이런 것도 막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공원에서 이 새 또 이 사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잔디를 먹고 배설한 그 배설물에서 저는 이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이 순환 있잖아요. 이 잔디를 깎아놓으면 사실 잘 안 썩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뜯어먹고 배설하면 금방 비옥한 그런 비료가 돼가지고 퇴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뭐 먹고 사람 근처에 와서 막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자연의 그런 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이건 루비목 벌새. 이건 우리 송경상 우리 박사님이 촬영하신 이번에 저희 달력 사진에도 이렇게 들어간 건데 넓적 고리 벌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창조 세계 우리 특별히 오늘 새 얘기를 조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전체 제목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자연계라고도 하고 천연계라고도 하고 창조 세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어떤 단어가 친숙하시죠? 이 뭐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네이처고 우리 네이버 사전에 보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 예.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이 우리가 쓰면 좀 안 되는 그런 단어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사회 사람들하고는 이 통용하기 위해서 이 자연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우리 내에서는 안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계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천연계라는 이 천연도 역시 네이처입니다. 네이처고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아까 그 자연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진화론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잘 보면 자연과 유의어 비슷한 말로 그렇게 쓰이고 그리고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랑 천연계라 하면은 소통이 잘 안 돼요. 저희 과학관이 예전에 이제 노목 천연계 탐사관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노목천연계 탐사관이라는 간판이 쓰여진 차를 가지고 이쪽 남쪽에 탐사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탐사하던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노목천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분은 끊어읽기를 노목 천연계 탐사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노목천 연계 탐사관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 사람들은 이 천연계라는 말이 좀 생소하구나. 라는 그런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친숙해서 막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천연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의미를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 세계로 불러야 된다. 우리만큼은 창조 아멘. 세계를 창조 세계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영어로는 크리에이션 월드 이렇게 음. 되겠죠. 창조이라는 말은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아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자연과 이 천연 이런 말이 전부 다 네이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 우리 예언의 신 영감의 글은 전부 천연계를 네이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네이처라는 뜻은 라틴어 라투라에서 유래가 됐는데 to be born 나아짐, to be 생산됨, 피조물 또는 생산품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nature는 우리가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자연이라는 말은 좀 동양적인 사고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동양은 저절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서양의 세계관은 제가 서양에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돌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돌이 이 네이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서양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아지거나 생산되거나 창조되었거나 그렇게 된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시인의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죠. 그죠?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만드신 만물.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보면은 creation of the world.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창조 세계라는 말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창조 세계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 대쟁투나 또 교회 증언에 보면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창조된 세계라고 해서 우리 화인 여사도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조 세계라는 단어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개신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또 이런 학술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거 창조 세계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창조 세계 지도자 자격증 숲 3급 이 자격증이 딱 검색이 됐어요. 누가 발급했나 딱 보니까 별새 것들 과학관에서 발급한 그 자격증이 이미 어, 인터넷 상에 이렇게 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별 상급을 이제 마스터 하시면은 이런 자격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보다는 창조 세계라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데 이 아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지식,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엉뚱한 것,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시험을 봤는데 D를 맞은 과목이 이거 말고도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역사 과목을 D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선배들 말을 들으니까 그 교수님은 그냥 빽빽하게 A4 한 앞뒤로 해갖고 한 2장 정도를 아는 대로 다 써내면 무조건 A 뿌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때는 이제 상대 평가가 아니라 교수님이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으신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 말 듣고 그냥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썼는데 D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다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이미 예, 출석을 100% 한 사람에게만 A뿔이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외 연수 뭐 이렇게 준비하느라 처음으로 필리핀 뭐 해외 봉사대 가느라고 제가 총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수업을 꽤 여러 번 이렇게 빠졌더니 그냥 D를 맞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점수가 제 점수는 정해져 있었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교수님의 성향을 잘 모르면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부여받은 이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우리 정로의 계단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 첫 번째는 창조 세계, 두 번째는 당신의 섭리로 되는 일, 성령의 감화, 세 번째는 성경 연구, 네 번째가 묵상. 네. 우리 2, 3, 4번은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나누실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창조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만물, 창조 세계 속에 분명하게 알려주셨대요. 아멘. 알려지셨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조 세계의 언어는 어떤 걸까요? 창조 세계는 우리의 감각에 간단 없이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5가지 감각이 있지요. 간단 없이 말한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간단 없이 친다. 바람이 간단 없이 분다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바람과 파도가 계속 연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친다라는 말인데 창조 세계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오감에게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예. 마음을 열어놓고 그의 만물, 창조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의 사랑과 그의 나타남, 그의 이미지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울여 듣는 귀는 창조 세계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푸른들, 울창한 순목,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돌돌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와 친숙하여 지기를 요청하고 원하십니다. 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랑 친숙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언어, 말하기. 예, 우리 3가지 이 남자들이 친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고, 일하고. 같이 사우나하고. 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들리세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맛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어. 야,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친숙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를 보기 원하거든 그대의 주위를 돌아보아라. 그분은 그가 창조하신 작품을 통하여 그대의 영혼에 감화를 끼치며 그대의 오관에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대의 마음에 이러한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하면 창조 세계는 그대에게 열려진 책이 되어 익숙한 사물을 통하여 거룩한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모든 창조 세계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들은 침묵 가운데서 높은 우주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웅변을 이야기한다. 그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다. 예, 하나님의 웅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분의 심정, 그런 그 웅변적인 그 마음이 이 창조 세계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교회 증언 2권에 보면 땅에도 온갖 아름다운 꽃을 형형색색으로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것은 그분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청각, 새들의 노래, 나무에 우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뇌성, 바다에 내는 음성, 음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빗소리와 같기도 하고요. 파도가 치는 소리가 같기도 하고요. 장마의 큰 강에 흐르는 그런 물소리 같기도 하다고. 어떤 많은 물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많은 물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촉각, 이 섬세한 꽃잎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지던 일, 그런 걸 만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느낄 수 있고 또 향기로운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맛있는 열매가 에덴에는 많이 있었답니다. 우리 미각을 자극하는 미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 쌍둥이 빌딩이 있죠. 이 쌍둥이 빌딩 근처에서 제가 아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세계 여행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이아스 대학원에 잠깐 가 있었을 때 바로 앞동에 계셨던 분인데 이 가족입니다. 저희 양옆에 저희 가족이 있고 가운데 우리 세 식구가 이제 가서 만난 가족들인데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든이라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이었는데 이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물어보니까 그 아이아스 대학원에 가면은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길 가라고 이분이 순댓국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하던 걸 사업을 아버님한테 잠깐 이양을 드리고 공부하러 이렇게 왔는데 저랑 3개월 이제 거기서 같이 지내고 제가 어디서 왔다는 것도 이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저희 가족을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존재했었다면 같이 저기 어디 가보시라고 거기 갔다고 해서 거기가 어딘가에 갖고 가봤어요. 어디냐면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버드파크입니다. 이 새들이 그냥 사람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 오히려 새들이 사람한테로 이렇게 옵니다. 가까이 새들이 지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에서는, 그 에덴에서는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그 느낌으로 그가 그렇게 파악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기가 에덴이라고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한 5, 6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 집사님으로 이제 훌륭히 봉사를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에 곧바로 이렇게 새들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훈련을 좀 시켜서 오시는 연수생들에게 이것을 좀 체험하도록 해봤습니다. 예, 새들이 손바닥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 요 마지막 요 이렇게 모자 쓰신 그 여성분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지금은 옛날에 봉화공장이라고 하는 삼육식품 봉화공장이 삼육 네이처 세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 직원이 전부 저희 과학관에 2박 3일 연수를 오셨었는데, 이분이 2박 3일 동안 저희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별도 보여주고 뭐 다 했는데, 이분이 새가 한 1초 정도나 앉았을까? 그보다도 더 짧게 앉았는데, 이분이 요 시간이 가장 힐링이 되었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2박 3일의 그 긴 시간보다도 1초의 시간에 가장 힐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렇게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입속에 달콤한 새콤한 사과처럼, 달콤한 배처럼 한 입 배불면 이렇게 얼마나 이 새콤 달콤한 이 사과의 맛과 배맛,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먹여 보는 그런 행복감을 서로가 이렇게 먹으면서 또 만든 거를 또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이게 행복감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에버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에버랜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가서 하나하나 보고 타보고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이 창조 세계를 우리 주변에 둘러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그 과학관이 매주 주말에만 이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관은 안식일이 그 안식일 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일 바쁘고,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신경을 가장 많이 이렇게 예민하게 써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좀 저희가 이 창조 세계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 안식일답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건 22년도 2월 달에 우리 보러 갔던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이병희 집사님? 예. 오늘 가창오리가 군무, 무리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를 얼마짜리 카메라로 찍었을까요? 핸드폰으로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나요?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제가 찍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찍었을까요? 집사람이 찍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찍었습니다. 네. 이거는 기술도 필요 없고 워낙 장면이 멋지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도 가서 누르면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가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 송경상 박사님도 같이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손 박사님이 막 저쪽에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누가 옆에 있던 분이 막 저기 봐요 막 하면서 지금 막 날아오르는 거를 서로 막 이렇게 예, 독려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리는데요. 예. 예, 어느 충청도의 집사님이 어우 막 지금 이제 감동을 시작하셨어요. 예. 지금 막 감동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소리로 막 우우 거르고 막 예, 지금 막 원더풀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예. 요거는 어, 요게 2월 17일 언제 2월 17일이에요? 올해 예, 24년 2월 17일 지난 안식일이에요. 며칠 네. 안 지났죠. 지금 여기는 월요일이니까 이틀 지났는데 우리 강요한 우리 대장님이 우리 저쪽 그 대전 유성교회인가요? 그 대장님이 예, 그 가셔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그날 이야기하기는 뭐 30만 마리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누가 세보진 않았겠지만 엄청났습니다. 예, 대단하죠. 네. 와. 이분은 막 숨을 꽉 참고 예,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새 나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사람 음.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정지연 대장님이 예, 패스파인더 우리 아이들하고 번개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예, 보고 오신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예, 오줌똥 뭐 물 다 맞은 거예요. 바로 머리 위로 모든 이 가창오리들이 막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예, 지금 지금 요거는 아까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소리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빨리 찍어 막 하면서 와 막 이렇게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우와 막 이러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의림직교회 남윤현 집사님 찍으신 건데, 예, 지금 오늘 세 번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 하나님 오리 이불이야. 이불로 덮였어. 오리 이불이야.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예, 온 천지가 오리 이불이야. 막 이러면서 예, 이 소리를 안 들으면 실감이 안 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온 천지가 오리 이불이야. 막 지금도 계속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막 숨을 못 쉬어요. 우와 막 숨 넘어가실 것 같아. 네. 막오 할렐루야 막 이러시고 그분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막 이렇게 지금 막 소리치고 온 가족이 저쪽 주문진 교회랑 의림직 교회가 오늘 같이 만나가지고 본방 보신 곳은 저쪽 그 금강하고 이 군산이랑 서천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강에 그 금강 하구에 가면 우리 그 이 영상을 보셨던 이 오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손 박사님이 한번 그 우리 여기 본 사람들 소감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 6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그날 약속도 안 했는데 한 60여 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60여 분. 다른 음.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아마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일 저녁이면 예, 여기가 아주 북새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걔 보고 한번 느낌이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뭐래 그러냐면 제가요 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1학년이래. 1학년 아이가 예, 뭐 휴대폰 하거나 무슨 뭐 다른 뭐 맛있는 걸 먹고 뭐 선물을 받고 뭐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새해를 보면서 예, 생애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또 한 분이 이제 삼육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국어 선생님 하셨던 분이 이렇게 나오더니 오늘 이렇게 새들이 일사불란하게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경이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우리 이 가슴으로 잘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그냥 한번 제대로만 딱 보게 되면 그냥 그 감동이 저절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창울이지 않습니까? 한 우리나라에 한 해에 한 뭐 3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 가량 이 가창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새가 이렇게 날아오를 때 이렇게 날아올라요. 바닥에 까맣게 앉아 있다가 날아올 때는 막 정말 무슨 와글와글 이렇게 날아오르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바닥에 물속에 이렇게 떨어진 오리를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가 전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날아올라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날아오르게 되는 그 이유가 제가 보는 요 책, 잘 뭐 여러분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 책에서 소개하기는 이 무리에는 리더가 없대요. 그럼 방향을 누가 이끌까?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장 위태로운 새가 방향을 튼대요. 그럼 가장 위태로운 새가 어디에 있을까요? 맨 가에 있어요. 맨 가에 있는 새가 나 위험하고 여기 너무 힘들어 나 안을 껴줘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꾸면 그냥 뭐 0.01초도 생각할 것 없이 그래 들어와 하면서 그냥 바로 그렇게 안쪽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무를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그렇게 군무를 펼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군무를 펼치는 그 모습이 이들이 어떤 뭐 그런 매라든지 이런 맹금류들의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이 책은 소개하는데 이렇게 새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은 서로의 배려와 양보 때문인데 이 새들이 항상 자기 옆에 우리 동료가 어떻게 날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개성에 관한 공상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야 저런 성품이야 이런 가르침이 말로 하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작품인 창조 세계 가운데 계시되어 있다. 창조 세계 아름다운 사물들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계시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선물이 바로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창조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조 세계에 나가서 뭘 찾을 것인가?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저도 이제 학생반을 과거에 학생 전도사나 뭐 청년일 때 지도할 때 밖에 나가면 반은 성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가는 거를 좋아하기는 했어요. 근데 나가서 뭘 해야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뭘까요? 먹는 거야, 먹는 거.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거 준비하고 먹다가 먹고 이제 오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서 뭐 라면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진짜 잘못하면 엉뚱한 일만 또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는 일단 적어도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반은 성공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정리만 어떤 교훈을 짤막하게 주고 올까? 그래서 뭘 보고 어떤 교훈을 주고 올까?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증언 4권에 보면은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으신 후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입히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러 나갈 때 뭘 찾아 나가면 좋겠냐면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가면 좋습니다. 아름다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거기에 채우셨다 그랬어요. 유용한 거. 예. 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유용한 창조 세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가서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유용한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경이로운 것. 경이로운 게 영어로는 우리 아름다운 건 뷰티고, 그다음에 유용은 유스풀이고, 그죠? 원더링, 원더. 맞습니다. 경이로운 것은 원더링. 궁금한 거. 정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계가 이 창조세, 바닷속, 우주 속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이로운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런 창조 세계를 보는 것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중에 또 있는데,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뭐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장면들을 찾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한 가지 정도는 그 명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능력, 그분의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그런 사랑. 사랑. 이런 것들을 찾도록 명령한다 하니까 그걸 가서 찾아야죠. 우리가 다른 가서 좋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맨날 좋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금방 질리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낸 건 지금 예언의 신에서는 요 6가지인데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이 6가지 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은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예언의 신 글귀 짤막하게라도 하나 딱 읽고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교훈들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주시면 되고 예언의 신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자녀들의 다양한 성향을 또 고려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주변에 모아서 저의 마음을 도덕적이고 신령한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는 자녀들의 다양한 성향과 감수성을 연구하고 가장 명백한 지름길을 통하여 그들을 붙들어야 한다. 다양한 성향과 감수성을 연구하랍니다.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큰 감화를 받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주의 자비하심과 지혜로우신 섭리의 나타남을 통하여 감화를 받으며 저희의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또 다른 자녀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 그들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들 앞에 알려진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통하여 더욱 깊은 인상을 받는다. 예. 이 아이들이 다양합니다. 성향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는 신기하게도 독서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게 취미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는 거에도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무슨 다른 또 놀이를 하면서 좋아할 수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 다르기 때문에 예, 받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애는 새를 볼 때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애는 또 별을 볼 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보여주는데 시큰둥해 따라오지 않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네들 몇 시간을 투자하고 왔는데 있다고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걔는 감동받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 감동을 받는지를 우리가 다양한 창조 세계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이 창조 세계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찾아 나서시면은 인내하시고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선가 이렇게 어, 나올 겁니다. 우리 과학관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왔었을 때 그 사실 과학관에 뭐 누구는 와이파이를 해놓자, 뭐 TV를 설치하자,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피드백을 써놓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선생님 TV가 없어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예. 아멘. TV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얼마나 더 흥미있고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고 우리 하나님 한테 이렇게 맡겨보자. 여러분 이 깊은 인상을 아이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오리들이 크게는 또 이렇게 뭐 나누는 기준이 많이 있지만 뭐 수면성 오리, 잠수성 오리 나누기도 하고 뭐 철새, 뭐 텃새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 오리를 이 조숙성 오리, 만숙성 오리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오리들은 이 조숙성 조류예요. 이 조숙성이라는 건 알 속에서 이미 소리도 내고 털도 있고 걷기도 해요. 그래서 음. 알 안에서 얘네들이 막 노래하고 막 이래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본 건 아니고 이 새 언어라는 이게 이 사람이 시블리라는 사람인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조숙성 새들은 이미 안에서 다 그 이렇게 갖추고 나오기 때문에 이 둥지를 어미와 함께 떠나는데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음. 그런데 이 만숙성 새들, 특히 뭐 이런 딱새 같은 애들은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이런 애들은 둥지를 떠날 때 적어도 뭐 보름 정도 걸립니다. 한 13, 14, 뭐 요런 14일 그 정도 걸려야 얘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 만숙 조숙성 이 조류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이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발견하는 그 물체 그것을 엄마라고 각인한대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뭐 어디로 가면 거기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원앙이 같은 경우는 꽤 높은 나무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거기서 날지 못하는 새가 이 새끼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배가 터질 것도 같은데 하나도 안 터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음. 떨어져서
이 물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각인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는 이 자녀들만 얘네는 양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좀 각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홍경상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이 개념과 관념, 이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관념 속에 이 머릿속에 그냥 이 뿌리 박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길 때 아까 봤던 그런 장면들, 그런 거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각인된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요새 이게 이제 만숙성 조류 중에 그 딱새라는 애인데, 이 알을 매일매일 한 개씩 낳거든요. 그 달걀도 매일매일 한 개씩 낳잖아요. 그죠? 이 새들도 매일 한 개씩, 한 번에 6개 뿅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낳아요. 그래서 깨어나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명금류는 다 깨어나는데 한 3, 4일 걸려요. 근데 아까 그 조숙성 오리 같은 애들은 거의 하루 몇 시간 안에 다 깨어납니다. 그게 특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또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춰 두셨어요. 처음에 깨어나면 이렇게 그냥 조금 털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나오는데 고개를 못 감아요. 그러다 좀 지나면 이렇게 뭐 입도 벌리고 먹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다 크면 막 서로 쌓여 있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딱새가 먹이를 먹이러 와가지고 먹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한참 기다리다 가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또 먹인 다음에 한참 있어. 그러니까 이 받아먹은 새가 엉덩이를 어미 쪽으로 이렇게 돌려대고 응가를 이렇게 해요. 이 깨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가 둥지 안에 이 응가가 들어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엉덩이 이 항문을 치켜들고 어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응가를 하면 어미가 망설임 없이 그거를 딱 물고 가든지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거 뭐 맞아서 배웠겠습니까? 뭐 어디 선생님한테 과외 받아가지고 알았겠습니까? 얘네가 깨어나자마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맹금류들은 이렇게 거품똥을 안 싸고 그 물똥을 싸거든요. 이 물똥을 싸는 애들은 또 어미가 그걸 물똥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뜬 지 얼마 안 된 이 녀석이 스스로 엉덩이를 둥지 밖으로 쳐들고 물총을 정말 쏴대듯이 밖으로 확 이렇게 쏴버립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겠냐면, 저는 그 사진을 막 찍으면서 제가 막 때로 막 감동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말해주는 사물을 창조 세계에서 찾고 창조 세계로부터 인용한 비유를 성경에서 찾도록 어린이들에게 권해야 할 것이며, 그들은 또한 삼라만상과 성경 두 권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들을 일일이 뭐 해야 된대요? 찾아내야 한다.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노력해서 찾아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와 덩굴에서 백합화 장면, 또 해와 별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새들의 노래에서, 나무에 우는 소리에서, 으르렁거리는 뇌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창조 세계는 아직 뭐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에덴으로 아직 회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는 가시와 엉겅퀴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는 없어요. 죄와 또 선이 함께 공존하는 이 창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서 이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비추어 가지고 창조 세계에서 자꾸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또 말씀에 비추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성품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세계 아름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생애의 여정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주시겠는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뜻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이다. 그분께서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천연계 위에다 이렇게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신 것을 안다면 그분께서 온갖 필요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실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 뉴턴도 이런 말을 했죠. 지구하신 하나님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을 통해서 인정된다. 이것도 이제 안식일에 우리 가창우리가 가고 나면 바로 이제 이 수리부엉이 번식 저가 충주에 있는데 요걸 보러 이제 가끔 갑니다. 이 새가 지금 앞을 보고 있을까요? 뒤를 보고 있을까요? 뒤를 보고 있어요. 이 머리는 자연스럽게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등 쪽입니다. 그죠? 네. 이 사람은 목뼈가 한 7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한 2배 가량 된대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뒤를 돌려서 저는 이 앞모습을 찍었다고 와서 사진을 보니까 뒷모습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80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새끼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창조세계 관찰은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생업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데 안식일에는 우리가 뭘 합니까? 뭘 안 하면 아이들이 뭘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 뭐 하나 보면은 다 무슨 연예인 사진 보고 있고 뭐 스포츠 관련한 기사 보고 있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조 세계 관찰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 못하죠. 그죠? 그래서 5개에서 우리는 하면 좋겠고 누구와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 또는 우리의 구도자와 우리의 친구들을 모시고 같이 하면 좋겠고요. 무엇 지혜와 능력과 사랑, 아름다움, 경이로움, 유용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시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또 오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왜 이 창조 세계 관찰을 합니까? 창조주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복. 또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이제 좀 기지개를 펴시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드리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미국은 몇 시죠? 9시 반입니다. 서부는. 9시 반이요? 아직 뭐 주무실 시간은 안 되셨죠? 네, 서부는 아직 아니고 동부는 밤 12시. 그래요? 지금 동부에서 참여하신 분도 계세요?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달려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채널이라는 그 우리 예언의 신 검색하는 그
그 프로그램에서 안식일과 같이 쓰인 단어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창조, 제가 임의대로 했어요. 예, 뭐 이렇게 창조, 구속, 구원, 예배, 설교, 사람, 하나님, 선교, 봉사 이렇게 했더니 가장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 예, 이 안식일은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과 창조가 많이 이렇게 사용됐고요. 그 다음이 구원과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예배와 설교, 봉사 뭐 이런 것보다도 예, 창조에 대해서 더 많이 안식일과 사용된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창조는 가족, 가정, 자녀, 부모, 처녀계, 성경, 예배, 교회, 설교 예, 이런 것하고 예, 누가 가장 많이 예, 그렇게 쓰였을까요? 천연계. 예, 예, 천연계가 아니고 성경이랑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창조는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음. 그리고 창조와 자녀에 대해서 훨씬 예, 다른 뭐 예배든지 설교는 고작 23번입니다. 예. 근데 예, 이 자녀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를 자녀에게 이렇게 각인시키는 인상 깊게 남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사실 엄마 품과 같은 것인데 이 사단은 자기가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한 일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고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즐거운 날도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 안식일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과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비유를 듣는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모임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신의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진리에 관한 생각과 사상을 교환하고 그리고 시간의 일부를 적당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것에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날을 그렇게 그냥 길고 지루한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루 종일 옥내에 갇혀서 긴 설교와 지루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들음으로써 마음의 원기를 회복하고 생기를 얻으며 향상될 수 없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 주님의 안식일은 잘못 사용되는 것이다.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의 마음을 세속적 노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고 그냥 예배일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어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도록 안식일을 기쁜 날로 만들라. 뭐 여러분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른들에게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날로 지내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 어른분들의 희망이 희생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크게 생각할 때 교육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대부분은 우리 청소년 지도자로 이제 창조세계 지도자로 이곳에 이제 참여하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또는 뭐 밖에서라도 교육하는 그 일은 구속하는 일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지도와 교육은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라고 아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들이죠.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써주면 금방 밖으로 뛰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써주면 교회 안에 남아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게 될 금방 우리 교회의 큰 제목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꼭 교회에 남기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엄격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항상 곁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 드릴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지도자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믿음과 능력과 또 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사단은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남은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또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들과 또 젊은 영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